무너진 곳을 보수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니까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제대로 무너진 이유를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보수하고 또 살리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고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히 구약과 신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요 구원과 이 구원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네 가지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네 가지 사건을. 그게 이제 뭐냐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 사건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하나님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노아 가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재앙과 저주 속에 죽어가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하나님은 이제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나라가 누구냐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쭉 흘러오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시대라 하더랍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사사시대가 열리죠. 사사. 14명의 사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래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 이래가지고 서는 왕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요래 딱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요래 나라가 딱 갈라집니다.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그 시대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아요. 아수르에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로 다 팔려나가요. 그리고 전 세계 노예로 잡은 남자들을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저 북쪽 이스라엘 저것들 개같은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뭐냐 혼혈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상종치 안 했어요. 상종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다 멸망시켰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지금 지난주부터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배경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돼 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70년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했었어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돼 간 겁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고레스라는 임금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5만 명이 포로 기한을 해요. 그리고 2차로 이제 뭐냐 또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는 인물을 통해가지고 1800명 정도가 돌아갑니다.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했는 일이 뭐냐?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을. 그리고 이제 에스라라는 인물이 돌아가가지고 정말로 그 성전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여러 어떤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사실 부흥운동이 실패를 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왕의 어마어마한 배경과 후원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국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위기 시대에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있고 성도들은 유리방황하는 그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한 중직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제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가 13장인데 하나님 올해 안에 하여튼 느헤미야서를 끝내고 내년에 2014년도는 지금까지 주신 응답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로 전 세계 전국의 모든 무너진 교회와 정말로 뭐냐 현장을 회복하는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마음에 딱 담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기 있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인도받은 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뭘 깨달았고 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느헤미야.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았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서가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를 다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모르고 성경 바꾸는 이게 뭐 역사서냐? 이스라엘 역사책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았던 게 뭐냐? 재앙이 왜 오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와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이 재앙이 돼서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거나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겠지요. 여러분 개인이 마약으로, 여러분 개인이 알코올로, 여러분 개인이 도박으로, 여러분 부인이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재앙,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 이 저주와 재앙이 왜 오는지를 알았다니까요. 왜 우리 개인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누가 알았냐?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임하는 저주가, 재앙이 어디서 왜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뭘 알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음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예요. 그것도 뭐냐? 모든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행복할 수 없는 것.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문을 떠나버리면 그는 벌써 죽은 겁니다. 살려고요, 버드득 끓이면 그럴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뭐냐? 아가미에 흙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는 빨리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모든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이 있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던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뭐냐? 사단이 딱 유혹을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단이요, 나 사단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안 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을 가장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누라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사단이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못 믿도록,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요, 육신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도록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먹지 말던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결국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남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인간이 묶이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냐?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네피림이라는 시대. 네피림. 모든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근원입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을 통해서 지금도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은 시대. 네피림 시대.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사단이요, 문화라는 걸 통해서요, 특히 뭐냐, 네피림 시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냐, 사람들을 장악했다는 걸 누가 알았냐?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 사단이 인간 근본에 어떻게 보면 영적 배경을 타고 이게 들어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의 뭐냐, 정치적 근원으로 파고들었다는 걸 누가 알았냐?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렇게. 이걸 몰랐다면 느헤미야가요, 왕 가까이 실제로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치인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 바울도 말하기를 뭐냐, 정사와 근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야. 정치, 권세 잡은 자들을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다. 요래요, 파고들 가는 겁니다. 요래. 요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 이게 전부 다 뭐냐, 국가문화입니다. 여러분. 국가문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 생활문화. 예,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종교문화. 종교문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데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뭘 알았냐?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았어요. 재앙이. 이래가지고요, 이 재앙이라는 게요, 이제는 뭐냐? 개인, 가문, 사회, 국가 파고든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뭐냐,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역사가요, 개인뿐만 아니고요, 이게 뭐냐, 사회 문화뿐만 아니고요, 국가에까지 이게 흑암이 계속 역사해 온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 느헤미야가 알았다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중독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한 부분에 심각하게 무너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같이 있어보고요, 그들 지켜보면서 이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게 이게 그냥 마약이 아니다. 마약이 아니다.
그 마약 중독자를 보면서 저는 이게 보였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사단이, 그 배경이 이 사람들의 가문을 타고 이 가문 배경 속에 이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문제로 들여다버렸다는 걸 저는 사실 봤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한 잔 찔렀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한 잔 했어요. 마약이라는 게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여러분의 몸을 도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망하느냐.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마약이라는 게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정신문제, 마약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를 이미 갖고 있었어요. 정신문제를. 그 정신문제의 배경 속에 어느 날 이 사람 몸에 마약이 들어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실제로 뭐냐,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약물행을 통해서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입니다. 마약은 마약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에 넘어 이미 뭐냐, 영적 문제가 이미 온 겁니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마약이라는 부분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으로도 마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약으로 아직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약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약이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수많은 정신과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데도 마약 문제가 정신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정신과 의사가 마약을 끊을 수 없어요. 수많은 병원, 수많은 의사, 과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냐, 마약 끊는 약이 안 나왔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 마약 문제가 정신 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없어요. 정신 문제로 마약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유일성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코올 문제가 그냥 알코올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도는 거, 정신 문제지요. 정신 문제에 너무 이미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누구도 말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버드 대학에서 말 안 해요. 그걸 대통령이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국회의원이 말 안 해주고 교수가 말 안 해줘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를 누구도 말 안 해준다. 어디에만 있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알았냐? 왜 재앙이 오는 걸 알았다니까. 왜 재앙이. 이런 배경 속에 느헤미야가 알았던 게 뭐냐, 이걸 알았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종교 우상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냐? 우상숭배 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뭐냐? 사단이 역사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적 실패 이유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여기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는요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일본은요 모든 게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쉽게 말하면 신이라 가미 삼아. 모든 신을 하나님을 가미 삼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도 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일반 가미 삼아 하나의 신이라. 그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의식이나요 생활이 발라요.
너무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의식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라는 걸 몰라요. 동네 가보면요, 골목골목마다 뭐냐, 신사가 쫙 있어요. 일본에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아요. 우리 한국에요, 약물, 마약 문제요, 10배가 일본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간다면은 일본은요, 어느 사람이 그렇답니까? 일본은 침몰한다고. 일본이 지금 방사능 그것 때문에 뭐 심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회 많이 먹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본 가가지고 막 스시 안 먹는다고. 오동어도 안 먹고 막. 저는 다 먹었지. 기도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의 우상을 오늘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나 지금 예배드리러 교회 와 있는데 내보고 뭐 우상을 버리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면은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축복 다 놓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우상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돈이 우상이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여러분의 우상이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 속에 그 공허함, 뭔가 하나님이 없음으로 와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속에 그 공허, 외로움, 그 속에요, 뭔가 여러분에게 사단이 집어넣은 우상이 있다니까. 구원받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거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지 않고 이걸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하면은 그게 계속 걸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우상이라면 갓바위 그게 우상인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멸망받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실패하냐? 우상. 여러분 속에 이거 있죠? 상처. 저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또 쓰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 부분 속에 제가 다 이렇게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다 듣는데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을 제가 간증하는 사람도 간증을 딱 들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분명하냐? 이게 분명해요. 그 말은 내 개인에게 있었던 우상. 내 개인에게 있었던. 내가 절에 가고 내가 부처에게 또 우상 숭배했던 귀신 찾고 굿하고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됐고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그거 있어요. 이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뭐냐? 장애라. 그래서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앞으로 살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란 게 내게 진짜 뭐냐? 절실하고 필요하고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본인도 모르게 본인 속에 뭐냐 딱 각인되어 있는 우상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경제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 듣고 난 뒤에도 결국 뭐냐 그 부분에 문제만 오면은 무너지는 우리로 하여금 뭐냐 불신하게 만드는 그 문제에 있어요. 자녀 문제만 오면은 무너진 사람이 있겠죠. 남편 문제만 오면은 무너지고요. 경제 문제만 와버리면 무너지는. 여러분 속에 먼저 각인대가 들어가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가문 배경을 통해서 국가 배경을 통해 가지고요.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이런 게 눈이 안 보이게요. 배경이 딱 깔려 있습니다. 배경이.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나라 선교 그리고 한나라 선교로 들어갔을 때 그 나라와 그 지역과 그 개인에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보고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버렸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왕 가까이까지 두고 국가에까지 영향 줄 만큼 하나님이 성공을 시키고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뭐냐 성벽 재건을 하게 하신 데는 그만큼 뭐냐 보는 눈이 있었다. 국가, 정치, 문화 그 속에 가문을 타고 개인에까지 팍 내려와 있는 영의 세계를요 누가 느헤미야가 알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보는 그리고 여러분이 뭐냐 한 개인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뭘 알았냐? 불신자 상태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불신자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마귀자녀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 신분상 뭐냐? 마귀자녀. 너희 애비가 마귀라. 저와 여러분의 애비가 누구냐? 마귀였어. 그래서 갓 태어난 애기 너무 귀엽잖아요. 쪽쪽쪽 빨고 싶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귀여운 마귀 새끼. 그 귀엽게 태어난 그 애기에게도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느 종교생이랍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애기가 뭔 죄를 지었냐? 쟤가 뭔 죄를 지었겠냐? 쟤는 죽으면은 쉽게 말하면 천국 갈 거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아무리 귀엽게 태어난 애기라 할지라도 그 애의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새 생명. 맞습니까? 뭐 처음 듣는 거 처음 듣습니까? 너희 애비 마귀. 그래서 당연히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이 점치죠? 왜 국회의원이요? 무당한테 찾아가지요? 너희 애비 마귀.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뭐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띠라는요 운명가대 딱 묶여버려요. 연월, 일시, 사주, 팔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오잖아요. 운명.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점치러 가본 계시죠? 무당한테 갔다가 구원의 확신 갖고 기뻐한 사람도 있죠? 구원의 확신 없이 흔들리다가 무당한테 갔는데 너는 십자가 있는 년이 왜 왔어?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 녹으면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기는 받았구나 하면서 무당을 통하여 구원 확신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라도 확신 가지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우상숭배를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편해요. 또 불안하니까 해요. 왜? 애비가 마귀라. 마귀를 섬겨야 돼. 신분상.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결국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요. 어느 날 귀신 들리고 갑자기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오는 겁니다. 가문 배경 속에요. 어릴 때부터요. 여러 가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요. 뭔가 모르게 불안, 두려움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듣기고 보이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 두려움, 염려가 내게서 자꾸 오는데 이게 안 없어지요. 원치 않는데 자꾸 올라와요.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에 꼽혀요.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이 극도로 와져요. 이게 내가 원치 않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자꾸 와진다니까. 의부증, 어처증. 여러분 누가 어처증 하고 싶습니까? 의심이 계속 되는데 그거 꼽히 뿌는데 계속 그래 보이는데 정신병이라니까 이게. 이래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정신세계의 문제가 와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도 밤에 시달리는 사람 계시죠?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계시죠? 술을 한 잔 먹고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한 잔 들어갔다 도저히 그냥 잠 못 자고 위치가 돌아갈 때까지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내 인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요 술이라는 걸 통해서요 뭔가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냥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겁니다. 이게 오래돼 가지고 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제가요 나이 26살 정도밖에 안 된 여자가 알코올 중독이요. 얼굴도요 예쁘장하신 게요. 누가 봐도요 그래 안 보일 정도. 근데 야는 희한해요. 술을 그래 먹어도 술 냄새도 별로 안 나요. 희한하죠. 우리는 뭐 맥주 한 잔만 먹어버려도 온몸이 홍보하는데 뻘가해가지고 그 쪽팔리가 안 먹어요 나는. 근데 이 애는요 술을요 일하면서도요 피티병에 물통에 소주 담아가지고요 홀짝홀짝 마신다. 근데 손님이 잘 몰라요. 희한하죠. 귀신이 도와주는가 봐요. 어느 정도로 심해버리냐. 먹어버리면은요 한 잔 딱 먹고 두 잔 먹으면 얘는 적시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시집을 걸려요. 다시 말하면요 이 감질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술수도 나가야 돼요. 어느 친구가 마약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약을 이제 끊어보려고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인도를 쭉 받는 중이에요. 이 친구가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동안 마약을 안 했어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노래방에서 있다는 거예요.
갔지요. 갔더니 몇 명이 모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이제 맥주 마시고 있어요. 저도 앉아가 같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따라 나갔다. 벌써 없어요. 이 친구는 어떤 상태냐? 이 친구는 술만 채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찾아.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술이 들어가고 술만 채면 지도 모르게 자꾸 마약을 찾아요. 이렇게 그날도 술이 좀 챘는데 미리 나가는데 따라 나가고 벌써 없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도. 30분 동안 전화를 계속 뽑았어요.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통화가 됐어요. 만났는데 이미 가가지고 마약 받아가지고 한 잔 찌르고 모텔 잡아놓고 왔어요. 지 주머니에는 벌써 마약이 들었어요. 야, 오늘은 집에 들어가자. 내가 하도 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차를 타고 집에까지 왔어요. 집 문 앞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만 제가 밖에서 하루 자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 상태로는 들어가도 집에 못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굳이 내가 잡아가지고 집에 하루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눈치챘어요. 아, 벌써 한 잔 찔렀구나. 그래서 내가 모텔을 어디 잡아놨냐니까 봉덕시장 어디에 잡아놨다더라. 차를 돌려가지고 그 앞에 태워주면서 오늘 하루 푹 쉬보라 했습니다. 그 3일간 잠수 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방에요, 왔는데요, 앉아가지고 같이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때 겨울인데, 창문 닫아놓고 방에 앉았었는데, 이상하게 내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술 취한 것 같이 몸이 좀 붕 뜨는 것 같고, 이상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훈계에 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3일간) 마약에 찌들었던 사람과야 한 방에 같이 있는데요.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훈기, 여기 내가 가보다. 그리고요, 차도 같이 타고 가봤는데요. 일주일 가까이 3일 이상 계속 달리다가요, 왔는데 차에 딱 타고 갔는데 겨울에 창문 닫고 가잖아요. 이야, 진짜 이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독한 겁니다. 그 정도. 뭔 이야기가 더 이렇게 가쁘든지 모르겠는데, 그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90% 이상이 거의 무속 가정 배경이고 우상 숭배를 특별히 하는 종교를 가진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소년원 가보셨습니까? 소년원에 가가지고요, 20명 정도 앉아있는 애들 물어보세요. 18명 전부 다 부모님하고 다 이혼. 부모가 이혼. 그리고 집이 대부분이 특별한 종교나 우상숭배하는 가문의 자녀들. 한 개인의 실패와 한 개인의 정신적인 상태가 그냥이 아니고 가문의 우상숭배의 배경과요, 그 사람의 정신 문제는 직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드리게 만들고 교회 가서 말씀 듣게 만드는 거, 지금 당장 피 안 나는 건 몰라도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요. 무속인 가정에서 눈에 안 보이게 완전 귀신 역사하고 귀신 배경 속에서 크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에서 자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안 좋은 환경에서 렘넌트 키운다 하고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알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면.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세계,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영혼하고 육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몸 따로 영혼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신경, 세포,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오면 마음의 문제가 오고요, 마음 문제가 오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됐고 결국은 육신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는 게 뭐냐? 질병이에요. 이게. 불치병. 불치병. 그래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병이잖아요. 중독도. 한 부분에 중독되는 거. 아니 술을 먹지 말합니까? 술 마실 수 있죠. 음식인데. 적당하게 한 잔 마시는 거 건강이 좋아요. 피로 회복에도. 혈액순환도 되고. 그죠? 안 마시면 안 되고 마시고 나면 막 피를 토하면서까지 오바이 타고 난리가 나는데도 또 마셔야 돼. 그건 병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결국은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냐? 후대기까지 문제가 내려오는 겁니다. 3, 4대 후대까지 저주가 계속되는 대물림. 내가 어제 저녁에 중고 랩런트들을 만났어요. 순구, 순욱이 딱 앉혀놓고 내가 물었어요. 순구야, 순우가 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노? 아버지 보고 싶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이러니까요. 둘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가장 싫어하고 네게 상처를 준 부모님, 네가 나중에 꼭 너가 부모님처럼 살 수도 있다. 네가 원치 않는데.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란다. 순구야,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 믿으시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네 하나님 믿으시나? 이러니까 언제예요? 그래. 그거 뭐 믿으라 한다고 믿어지겠냐?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말씀 통해서 진짜 깨달아지면 가장 좋은 거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안 깨달아지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라도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래 가지고 깨달아지면 은혜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완전 망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돌아오거든. 근데 진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알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투성이나 세계 선교를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사상에 빠져버리고 유대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민족.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한 거죠.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한 거라니까. 근데 자기들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라니까. 이러니까 복음을 전부 다 뭐냐? 율법으로 만들었다. 이러니까 복음보다는 탈무드에 빠져버렸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걸 놓쳐서 네피림에 빠졌을 때 하나님 또 방주를, 바벨탑 가운데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한 민족을, 한 개인과 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는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계획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알았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지난날의 여러분 실패가 전부 다 뭐냐?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난날 여호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왜 재앙이 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까? 한 개인이요 망하는 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냥 어느 날 만나지고 어느 날 감정이 움직이고 어느 날 그냥 결혼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막 원치 않은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답이 없다니까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 끝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꽉 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답 얻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먹고 조금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 꽉 찼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거기서 와서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사람이 꽉 찼다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답도 없이 신학교 가면 됩니까? 목사 되면 됩니까? 목사 돼가면 한판 해보려니까 힘들지. 일단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게 뭐냐? 느헤미야는 특히 뭐냐? 이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느헤미야에게 있은 겁니다. 기도의 비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길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길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 속에 있었겠지요. 이 구원의 비밀을 느헤미야가 누렸겠지요. 저는 누렸다고 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시작을 하시라.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정식이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라.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집중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요, 24시 되도록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뭔 말 알아들어져요? 같은 말입니다. 거의 24시. 유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한 사람이 진짜 유럽에 있었어요. 하루는 유 목사님이 집에 전화요금이 나왔는데 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유 목사님 아들이 유럽에 가 있는 애인에게 하루에 전화를 3통씩 했는가 봐요. 할 때마다 뭐냐? 30분 이상씩. 그러면은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하루 일상을 다 압니다. 그걸 보고 24시를 합니다.
연애해봤어요? 연애하면은 솔직한 말로 진짜 하루에 전화 정도는 3번 정도 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한다가 아니고 온통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나는 느헤미야가 정시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나는 계속 하고 싶다고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비보를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듯 복음을 누리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기도. 제가 솔직한 말로요, 기도 항상 누리죠. 그러다가요, 어느 날 내가 문 한 소리를 딱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문 한 소리를 들었다니까. 이상하게 24시 돼버렸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와지는 문제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요, 여러분 속에 오래 각인된 것들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체질로 살아가던 그거를 하나님을 완전히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최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인.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다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되진 사람이. 자, 여러분 요래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 응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하는 기도하고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영성.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래 하나님 하시면 되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이제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이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특히 총신을 두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계획을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느 날 내가 동문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신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였다고 왔습니다. 야, 내가 총신 회장 됐구나. 동문. 이거 하고 이미 진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시간표가 왔다면은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일이 다릅니다. 일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할 걸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준비. 하나님 역사할 건데, 뮤지컬 연습 왜 합니까? 하나님 요새 불긴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요, 영성과 지성,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진짜 주관성, 그래서 객관성,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영성에다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그러면서 다양성. 느헤미야가요, 그냥 영성만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요, 구체적 기도 제목을 딱.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도 제목을 쫙 하고 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탁 바뀌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때요, 완벽하게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이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할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요, 제가 구체적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특히 헌금. 동문회에 하나님이 앞으로 총신을 통해서 제3의 전도운동,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도운동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과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 농담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한시대 전도운동 해야 될 교회 맞습니까? 그 교회 여러분을 중직자로 하나님 세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분 헌금, 거기다 불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장로님들 전부 다 앞으로 저희 교회 건축을 위한 여러분의 헌금 계획서를 다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넓은 장소로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주실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가 올 때 여러분 할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적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되면 알겠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이래 산다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가 9월쯤 됩니다. 9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그때 정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정월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달력이 차이가 있겠죠. 기스르월에다가 니스탄월에다가 이게 하여튼 그래요. 몰라도 돼요. 진짜 알아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부를 듣고 왕 앞에 나아갈 때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4개월. 그 말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4개월간요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실 자를 준비하십니다. 준비 안 돼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전도사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목사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개척하면 골치 아파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요, 우리 교회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목회할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는 목사 되겠다, 나는 전도자로 크겠다, 렘넌트 가운데 있는 놈을 골라가지고 내가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 지금은 던져놓고 있는 거죠.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수능도 쳐야 되고. 또 이미 전도사 된 사람들도 힘들어요. 어느 날 전도사 돼가지고요, 이제, 거기다 또 목사까지 돼버리네. 이러고 어느 날 갑자기 개척한다네.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건 이제 내가 이 목회를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명이든 성도가 다 나가버리니까 5명, 6명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명으로 줄고 또 3명이 된 사람 어느 날 안 나쁘고. 목사님들 힘 빠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답이 없으면요, 이거 내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한계 온다니까요. 그럼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야 목사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마누라나 애들 쳐다보면 또 어떻겠어요? 마누라 또 끌고만 힘들겠어 안 들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고도 다행인 거는요, 제가 거기는 확신이 있다니까요. 제가 가진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확신이 있다니까요. 제가 올 여름에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이거 없어요. 특히 장로님들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 맞죠? 저희 교회가 한시대 전도원다는 교회 맞죠? 그 교회에 여러분을 하나님 중직자로 세우셨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 중직자 와 계신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 속에 해야 될 역할을 거기다 불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거기다 준비를요, 여러분이 하고 계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왕윤고 집사님 보고 왕윤고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 오는 제자 10명 일어나면 내가 쉽게 말해 장로시 온다. 이것도 하나의 준비라니까요. 이게 되려면은요, 왕윤고 집사님이 경신을 안 하고 안 바뀌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와가 복음 안 들어봐라. 영접을 했지만은요, 교회까지 같이 10명 정도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기까지는요, 왕윤고 집사님의 영적 문제, 본인도 모르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뭔가 순간적으로 틀리면은요, 자기도 확 올라오는 이 영적 문제, 이거요, 안 깨달아지고 이게 안 치유되면은요, 인간관계 계속 유지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게 해결 안 되고, 그런 거에 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10명만 교회 듣고 왔다. 장로. 그러면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왕윤고 집사님이나 한 분을 두고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저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분명히 뭐냐, 한 시대에 축복받는 중직자 돼야 되고, 난 그게 한 뜻이라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두고요, 저분이 진짜 뭐냐, 한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의 중직자로 정말로 60평생 살다가 무너진 불신자들 살리는 중직자로 깃대를 들고 영향을 주려면은 그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본인의 영적 문제 해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게 어느 날 내게 와진 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문제를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의 세계, 실질적인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를 잘 모르고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교회에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영의 세계, 영적인 실질을 모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위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편이나 자녀나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이 뭔가 원치 않은데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한 최고의 축복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 있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감사가 나와요, 진정으로. 이런 게 안 되니까 전부 다 막 어려운 활동하면 다 교회 옮기고 사람 바꿔보고 이래가 혼란이 계속 오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왕영구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쫙 하는 사람 10명이 나왔다. 그때는 이미요, 눈이 안 보게요, 왕영구 집사님의 영의 세계, 영적인 걸 알고요, 내 개인의 어떤 삶이요,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와신 걸 알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푹 인도받아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가 장로 돼버리면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 장로로 세워지는 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게 안 되고 어느 날 장로 돼버리니까 장로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교회 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이 부분을 두고요, 기도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에스더. 왕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놈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 이 하만. 이걸 눈치챈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사실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왕후가 돼가지고 왕궁에 들어갈 때 너는 절대로 뭐냐, 히브리 민족임을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하지 마라. 팍!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왔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모든 이스라엘 다 몰살시켜버릴 계획을 세웠잖아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잖아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야기 아니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자기가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왕께 나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금호를 안 들면 죽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메대 바사 이 시대는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쉽게 이겼다니까. 왕후도 함부로 못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식을 띠다는 말은 생을 건 도박을 한 거예요. 왕을 지키는 자로 왕 앞에 얼굴에 수심을 띠고 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너무 에스더를 기다렸던 짓이 맞아요. 무슨 일이냐 묻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완벽한 구체적 기도 제목을 잡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뭐냐 응답받을 거 믿고 준비를 다 하잖아요. 하만하고요 왕하고요 자기가 잔치를 초대해가지고 다 부르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번은요 돌려보내잖아요. 또 오게 만들잖아요. 이래가 왕이 역사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왕 마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요 에스더에게 나중에 살려달라고 막 다리를 붙잡는데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호흡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하만이라는 작자가 에스더 다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급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면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래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죽음에 의해서 해방되지고 그리고 뭐냐 불임절일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여자의 기도가 영의 세계를 아는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여버리고 진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이 무너져버린 역사이다. 나는 느헤미야가 알지 않았겠냐. 그때 그 역사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스더가 느헤미야 앞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때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를 알고 있었지 않겠냐. 들어서 알고 있었지 않겠냐. 이래가 느헤미야가요 왕 앞에 딱 4개월간 기도하고 나간다니까.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요 느헤미야가 딱 나간다. 그때 자기 신앙 고백을 딱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얼토당토하게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요 성문은 소화되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요 탁 듣거든요. 그걸 도와준다고 이야기하더라.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것이며 계획을 이야기하라. 느헤미야가 쫙 설명합니다.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막 쉽게 말하면 거기에 피랑 물목까지 다 되는 겁니다. 오늘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요 여러분 구체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습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제가 동문회 회장 딱 돼가지고요 가장 먼저 했는 게 뭔지 압니까? 일단 동문 전체 다 돈다. 제가 동문회 회장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동문을 두고 지금까지 총신을 두고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표 오면은 나는 이거 한다 마음 먹고 싶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요 불면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준비.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결과하면서 결론입니다. 자, 영의 세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만은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사이에.
에스더가 기도할 때, 에스더가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느냐? 이걸 여러분 안 믿고 이걸 모르면 모여가 말씀들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 예배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요. 솔직한 말로. 오늘 제가 그냥 한 말인 것이 뭐지만 왕영구 집사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했고 왕영구 집사님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찾고 넘어갈 건 찾고 넘어가야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이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움직이고 이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하나님 지금도 파송함을 나는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영이 지금 움직이는 실질적인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일을요, 느헤미야는 알았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요, 아헤수에로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지금 주의 천사가 움직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질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 쓰잖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잔머리 굴리고. 네 문제가 영적 문제 맞지? 눈에 안 보이는 배우의 사단 역사 맞지? 귀신이 속이지? 그리스도 끝냈지? 누리라니까 기도. 오늘 저녁 교제 개혁하면 교제가요, 사명자 사역자 훈련이 예수의 건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 건세 한번 사용해 보라니까요. 안 믿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긴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가 나를 조금도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다니엘이 사자 굴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냈던 주의 사자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험해서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위기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실제로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안 믿잖아. 이 역사를 여러분 체험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전화기도 사람에게 호소하고 여러분 인본주의 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무너진 것을 여러분 보수하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영적인 부분으로 무너졌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뭐랬습니까? 네가 깨달아 알기로 마음을 겸비하는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오는데 바사국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20일간 잡혀있다가 천사장 미갈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내가 오늘 네 앞에 섰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다고? 바사국 악한 영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천사장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내가 오늘 네 앞에 섰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고 행하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영의 세계를 이거 빼버리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거는 걸 모르니까 전부 다 잔머리 굴잖아요. 머리 팍.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이에요.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아람이란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싶었더니 이 쉽게 말하면 엘리사라는 임금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듣고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열받았어요. 그놈 어디 있냐 알아봐라. 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가 잡아온나 이래가지고 군사가 뺑 들었었잖아요. 아침에 시정도는 놈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요 아람 나라 군대가 막 둘러섰거든요. 큰일 났다 하면서 호들갑 떨잖아요. 영안이 어두운 놈은 게으른 게 나아요. 영안도 어두운 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괜히 호들갑 떨잖아요. 이게. 이래가지고 엘리사가 뭐랍니까?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는데 뭡니까? 아람 나라가 도단성을 둘러싼 것보다 더 많은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주의 천군과 천사가요 엘리사를 둘러섰잖아요. 영의 세계를 아십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 파송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주의 천사가 파송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냐, 마가다락방에 120문 동안 모여서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15나라의 문을 열어버리고 3천 제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응답의 증거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가문이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졌던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정말로 알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사실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